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에는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같이 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걸 알지 못해서 그때는 구약의 내용들을 제가 아는 대로 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해서 잘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지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아리까리해 하는 게 이 친구가 교회 오라고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수원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가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글 없는 책입니다. 5가지 색깔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창조와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회개 기도를 이룬 짧고 간략한 전도의 메시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글 없는 책으로 또 어린이 사형리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것에 귀 기울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래도 관심 있게 들었고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우리 결단기도 하자 해서 같이 결단기도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설명해 줘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내가 무언가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 잘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야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해 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지나면서 전도한 선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어떻게 전도할 말을 삼았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어떻게 전도에 할 말을 삼을지를 알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을 잠깐 파악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어디로 갔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는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대륙으로 위로 이동을 합니다.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그 섬에 그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버가에서 선교하지 않고 바로 200km나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복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버가는 저지대에 있었고 해안가에 있었고 또한 큰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았을 텐데 왜 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어째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큰 산맥을 넘어서 200km나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요? 로마 제국에 의하면 그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그 내용이 잠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약함이라는 말은 아스데네이아, 즉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버가 지역은 지형상 저지대였고 또 그런 전염병이 많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염병에 걸렸을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냥 의사한테 가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고치질 못하니까 반대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저지대 습한 지역이 아닌 고지대 건조한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도착한 바울 일행은 구브로에서와 같이 회당 중심의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사도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적으로 율법을 공부한 그런 사람이었으니 율법사 선생이 왔으니 사람들이 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그렇게 나눌 때 바울 일행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할 말이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율법 선생 바울이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들어보려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6절을 보시죠.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도 나옵니다. 이 똑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3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찾아와서 안식일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출애굽하셨고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참으셨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 후에 사사를 주셨고 사무엘 때에 사울 왕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어떻습니까? 구약의 내용들이 한순간에 쫙쫙쫙 이렇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이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냐 하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 아는 것,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후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구약의 말씀들을 쭉쭉쭉 해온 이유는 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율법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자, 전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 분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3절에서 25절, 26절에서 37절, 39절에서 41절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전도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5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구주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시고 그리스도, 약속하신 구주시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26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근거로 구약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33절에는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또 그 이어서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자,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39절에서 41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 말씀의 핵심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좀 송구합니다. 책 제목이에요.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책 제목이 그래요, 진짜로. 시리즈가 심지어 3탄까지 있습니다. 똥 싸면서 읽는 예수님 이야기, 똥 싸면서 읽는 우리들 이야기. 1, 2, 3탄이에요. 이 책을 제가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광고가 뜬 거예요. 이런 책도 새로 들어왔습니다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 책인가 해서 클릭을 해서 한번 봤더니 아주 짧고 간결하게 또 그림으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앉아서 잠깐 15분 만에 3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정말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어서 제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할 것이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정말 간단하게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생 이상으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을 좀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그렇구나라고 쉽게 끄떡이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 1권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다라고 말한다. 표준세번역 번역의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하려면 요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 모든 걸 다 가졌던 28살의 유명한 가수는 그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왜 그랬을까? 딴 사람들은 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란 걸 다 갖고 있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결국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고 끝을 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기 가면 열심히 해서 저기 앞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저기 앞에 먼저 간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와봐야 행복하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가보자 하고 막 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면 왜 비참할까? 그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밟고 일어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또 사람들의 비참함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엄마 어디야? 잠깐 병원 왔어. 왜? 아랫배에 단단한 게 만져지네? 별거 아니겠지? 콩나물국 해놨어? 그걸로 밥 먹어? 그랬더니 이 작가가 그때부터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혹시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불안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비참함의 큰 원인 두 개가 뭡니까?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은 거기서 끝나요. 1권이 거기서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다른 미사오고 그런 건 없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 인간의 그 가장 비참함의 원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경을 바탕으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한 결과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고 시기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결과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회당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유정옥 사모님의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사모님이 젊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대학생쯤인 것 같아요. 그때 CCC 전도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을 훈련시킨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서 결신 카드를 써오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사람이 결신 기도를 했으면 거기에 인적 사항을 적어 오라는 거죠. 뭐 이름하고 주소하고 뭐 그렇게 적어 와라. 그렇게 시켰는데 당당하게 그걸 갖고 나갔는데 저녁 5시가 되었지만 아무도 결신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난 겁니다. 그 전도의 원칙상 남자는 남자에게 하고 여자는 여자에게 해라. 혹시 있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니까 급해서 어떻게 했냐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남학생에게 과감하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CCC 전도 훈련을 받고 나왔어요.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아무도 결신을 안 하네요.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결신 카드에 이름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거절하지 말고 이 카드에 이름, 주소, 학교만 좀 적어주세요. 복음도 안 전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에게 하니까 남학생이 불쌍했는지 알겠다고 이름 써줄게 하면서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사실은 이 카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쓰는 서약서예요. 순서대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후에 이 결신서를 써야 돼요. 그랬더니 또 남학생이 그런 거냐고, 그럼 또 못하겠는데 그러면 또 반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고 이제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또 남학생이 불쌍해 보여서 그래 맞아 적어줄게 보세요 해가지고 맞아 적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남학생이 하는 말이 학생 내가 결신서 선물해 준 거예요. 나중에 진짜 나한테 와서 전도하세요. 주소랑 이름 있으니까 나중에 꼭 찾아갈게요 하고는 이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이 전도하고 나갔다 와서는 이제 또 발표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전도하는데 뭐 애들한테 전도해서 이름 얻어오고 아니면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당당하게 대학생을 그렇게 남학생을 그렇게 전도했다고 딱 이렇게 발표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전하지도 못했고 설명해 주지도 못했고 결신도 못 시켰는데 이름만 이렇게 내고 나니까 너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찾아가겠다는 약속도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교회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남학생이었어요. 나는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여학생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나에게 다가와 다른 사람처럼 노련하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다가 말합니다. 오늘 10사람도 더 만났는데 아무도 결신서를 써주지 못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나까지 거절할 수 없어서 결신서를 써주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믿겠다는 서약서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서약서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말이 귀에서 쟁쟁거리는, 그 여학생과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왔는데도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서약서예요. 그 말이 자꾸 돌아서,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략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남학생을 전도했습니까? 화려한 말이 아니었어요. 자세한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서약서라는 말을 그 마음에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화려한 말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전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